28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무리가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선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참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그 다툼이 있다 그럴 때 진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 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람을 끌어모아서 선동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제 편이 나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이 당할 수 없으니까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호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하는데 핍박을 이렇게 원수 갚듯이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옮기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힘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고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밀어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되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끌어모아요. 자기 편이 되려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핍박하여.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이러한 일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13장에 보면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들에게 사는 그 유대인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돌은 왜 생겼느냐? 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였어요. 율법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회당에서 모여서도 율법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다, 나 잘못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시인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를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가 이른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의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찰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온전해져요. 자기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충동해요.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바로 깨닫고 더 충성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